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또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온전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 주님 들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하고 헤아리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해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온 성도들이, 온 교인이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1월 달 동안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끝났고요. 이제 지난 며칠 전부터 드디어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이야기와 함께 혹시라도 우리 1월 달에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어디서부터 읽고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좀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계속된 타락으로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게 됩니다. 이게 11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그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약속한 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3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37장부터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그 아들의 중심 인물이 돼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는데요. 그 400년 동안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더 이상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있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4장까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5장부터 12장에서는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출애굽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죠. 12장에서 19장까지는 약 한 3개월 동안에 그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홍해도 갈라져서 홍해도 건너게 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언제 약속의 땅에 갈 것인가? 우리 빨리 가고 싶은데 성경은 여기서 19장 시내산에서 잠깐 멈춰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세가 한 40일 정도 머물게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정결함을 받게 되고 다시 33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시내산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이 성막과 또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것들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생활의 그 율례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에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성막과 그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막 봉헌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 레위기부터 민수기하 5장 9장까지에는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제사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때는 상을 주고 어떤 때는 벌을 줘야 되는지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자세한 율법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언제 갈 것인가? 민수기 10장에 가시면 시내산을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민수기 10장까지 가시면 다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들을 부르시고 정말 이들을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기록된 우리 레위기와 출애굽기 뒷부분 또 민수기 앞부분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읽은 말씀들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여러 규격도 있고 뭐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거기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각각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대제사장의 특별히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있었는데요. 아마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치수가 나오고 막 규격이 나오면 굉장히 막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읽은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이 두 가지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이 사이즈대로 이 규격대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앞에서 사회 보시거나 인도하시는 분들은 저 방울 달린 저 옷을 입고 앞에 서야 될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율법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613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 명령의 형태이고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 그 랍비들은 우리 몸에 있는 뼈대가 248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365는 뭘까요? 1년 365일은 다 아시죠? 아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그 죄를 범치 않으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고 또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 다시 써서 주실 정도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규례를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과 이런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복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우리 영어부 우리 대학생들과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 아침 큐티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전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런 왕이죠. 근데 황당하게도 이 전도서의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대학생들과 그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뭐 열심히 살고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12장의 맨 끝에 그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가 뭐 복권을 사는 데 다 당첨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을 때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때로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창세기의 기록 우리가 보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볼 때도 그의 삶이 형통했던 이유는 형통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레위기 읽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레위기의 중요한 하나님의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꼽는다면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빛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의 친밀한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의식법에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 율법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죄 사함이 온전히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그 율례들을 통해서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물들을 주님께 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제물들을,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여전히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으신 분은 히브리서 10장을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죄를 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가 또 죄를 지면은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소가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죠. 옛날에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동물의 희생에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사함이 결코 거저 주어지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피 흘림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에서 자라서 동네 잔치를 위해서 돼지 잡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차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끼를 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여러 부위대로 이렇게 살을 도려내고 그런 걸 봤는데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커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소, 성막 그 장면을 보신다면은 그것은 그냥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의 희생이 그곳에서 드려져서 그들의 생명이 취하여지고 그들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곳이 그 장면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사함은 그러한 피의 대가를 치러져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런 희생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큰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 중에서는 주로 시민법이나 또 도덕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우리를 위해서 쉽게 정리를 해주셨죠. 잘 아시는 구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율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배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율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이 주어질 이유도 없겠고,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어떤 노력과 정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삶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준비되게 하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25장부터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때 입을 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성막과 예복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좀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특별히 이 출애굽 이 상황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픔도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하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과 예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재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만들도록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정말 이 규격과 모든 그 자세한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 딱 두시고 너희는 이곳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격과 재질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기쁜 마음과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으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로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32장에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금고리, 특별히 순금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갔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것이 금송아지를 위해 만드는 것에 드려진 것이죠.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줄 그것을 만드는 것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명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됐고, 다시 한번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 예배와 성막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금과 은과 놋과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과 이 성막에 필요한 이제 재료들이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은 너희 중에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 이런 그 재료들과 또 그것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런 재능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회중이 모세 앞에서 모였다 그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회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 필요한 그 물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룩한 옷, 그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와서 그것을 드리게 했다고, 그들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에 보시면 또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인물이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받은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과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컴플레인의 내용이 뭐냐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서 이 물건을 받느라고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게 되고, 이미 모여진 그 재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던, 그렇게 큰 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책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이렇게 뒷전에서 우리 감상하고 계시고 관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복음화라는 큰 목표를 주시고, 니네가 알아서 좀 잘 해봐라 명령을 딱 내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보자면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선수도 사다가 넣고 유니폼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VIP석에 딱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그런 구단주, 이제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고 선교사로서 이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그것을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다시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구단주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처럼 현장에서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이 목적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존 파이퍼, 우리 신학교에서는 또 존 맥카더 목사님까지 해서 이분들을 신약 시대 21세기의 요한 1, 2, 3서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일이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으로 선교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그 선교 대상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에 많이 동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교가 필요한 그 나라들이 좀 가난하고 잘 못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이렇게 헐벗은 또 가난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이 없이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온전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변질됩니다. 그 예를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게 되면 보통 한 1, 2주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특이하게 웬만한 일이 아니고선 다 사랑해 줄 수 있고 다 포용해 줄 수 있고 잘 안 씻고 막 달려들어도 안아주고 머리도 막 감겨주고 이도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같이 살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그들과 만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답답함들이 생기게 되고 또 분노가 쌓이기도 되고 좀 피곤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처음에 밝은 얼굴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선교의 동기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교는 벌써 끝났을 것이고 지금도 각 선교지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의 더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도 예배받기를 정말 원하시고 또 예배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동기가 이 선교의 또 온전한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과 만나고 단순히 나의 불쌍히 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성막을 또 어딘가에 만들고 제사장 예복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관계의 아름다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정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누기 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서운 얘기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가지 말을 쓰는 모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여러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과연 무엇을 위해서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을 주기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헌금이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며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세워가는 이 일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함과 기쁨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주보와 함께 그 선교 헌신서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꺼내셔서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바로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내가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자원함과 또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는 선교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이건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겠고 아마 사인업 용지가 붙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천천히 아마 기록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달에 얼마씩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다는 이런 헌신들,
작게 체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 지금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서 하시고 다음 주에 또 2월달 안에 지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입구에 있는 그 제출함에다가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배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고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구하시고 찾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서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말 이것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